실망과 불행이 이렇게 온 걸 윤기성 목사는 안 그럴 줄 알았다. 윤기성 목사의 가정에 오는 걸 보니까 실망과 불행이 이렇게 닥쳐오고 있어. 그런데 자꾸 나한테 전화가 그래서 너 요즘 건강 어떠냐? 이제 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래요.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 걸 정도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맹자의 삼락설이 있어. 맹자의 삼락. 공자 말고 맹자. 한 공자보다 100년 후에 태어났지만 맹자라는 분이 군자 유 삼락 세 가지 기쁨이 있다. 이 얘기는 내가 너희들한테도 벌써 여러 번 했어. 그리고 설교에도 했고 군자 유 삼락이니 이왕천하는 불려조는이니라. 세 가지 낙이 있는데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건 그 축에 끼지도 못한다. 부모 구존하고 형제 무고히 일락야우.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아계시고 형제가 잘 지내는 거 무고 사고가 없다. 여기 일락이다. 그 다음에 앙천 부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가서 부끄러움 없는 것이 일락이다. 그 다음에 삼락은 뭐냐면은 득천하영지하여 천하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모아서 이 교육지 삼락이 아니라. 유명한 말이라 내가 외우긴 냈지만 참 마음에 안 들어. 세 가지 군자의 즐거움이라는 게 꼭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고 우리 형제들이 무고하다고 어떻게 마음대로 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봐 부끄러움 없고 땅을 내려봐 부끄러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늘을 달라 부끄러움이 많고 그러고 땅을 내려봐도 부끄러움이 많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부터 한문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참 논어, 맹자, 대하 이것은 정말 인간교육에 좀 헛껍데기다. 바람에 날리는 겨우 같다. 그렇게 느껴. 그리고 성경은 진정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줘. 보이는데 이 사소오경매 이제 나는 그런 걸 거의 외우다시피 해. 그런데 막 보면 유교는 선택할게 그 중에 조금 좋은 말이 있어서 아주 좋다 그 정도지. 내가 그 속에서 영생하고 편히 쉬고 나를 맡기겠다 그런 건 없어. 근데 나는 엊그제 이제 윤기석이하고 전화하면서 내가 몸이 약해지고 아프다 자꾸. 그러나 나는 어떤 소망이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그 말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 빛이 지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근데 가만히 보면 나는 그 빛이 지난다는 게 일색이 자꾸 저물어 가서 어두워가지고 그런데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 우리 둘이 다니면서 저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뭐하러 그렇게 다니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하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아까 어떤 목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우리만 보면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는 어떤 기쁨이 있다. 나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는데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난 기쁘다, 평안하다. 이런 말을 하고 그것이 사실 나야, 우리 부부야.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참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아. 사람이 그러니까 죽도록 되어 있는데 뭐 내가 생각해 보니까 86은 너무나 많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96세,
우리 어머니가 108세 사셨는데 끔찍해. 우리는 그렇게 못 살 거야. 그렇지만 이것은 나로서는 만족할 만한 나이야. 많이 살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기뻐.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돼도 이런 제자 저런 제자들이 그냥 우리 선생님 그러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뭐 이러는 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제자의 은혜를 주셨군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예를 잡은 그 중에서 홍성관 장로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반동이야. 그래서 교회 목사가 잘못하는 것만 눈에 띄고 그러다가 어느 때는 성경을 갖다가 불에다 막 태웠어. 그랬는데 그때 그 지역에 내가 가서 중고등부 청소년을 막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때 걔네들은 아주 어린 애들인데 성장해서 그래서 이제 막 성경 불태고 그러다가 나중엔 성인이 돼서 제지 회사에 들어갔어. 그런데 어느 날은 기계가 돌아가는데 말려 들어가서 이 작업복이 튼튼하니까 찢어지질 않아. 여기 말려 들어가는데 이거 빼는데 못 뺐어. 그래서 나중에 가서 머리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째개졌어. 그때 마침 사람들이 왔다가 보고 막 그냥 기계를 멈추고 살려냈어. 그때 박정덕 선생님 막 불렀대. 죽는 순간에 생각난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에게 성경 가르치던 박정덕 선생님. 그리고 내가 자꾸 그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그 교회 재정을 교육에 바쳐.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교사 교육. 그 다음에 어린이들. 그 이제 동숭원교회라고 하는데 동숭원교회 어린이들이 지금 500명이 돼.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교회에 어린이들 500명 나오는데 없어. 근데 거의 이 사람 혼자의 노력으로 그 동지들을 모으고 그래서 그렇게 어린이.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들도 이 말을 거절 못해. 실제로 그렇게 막 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아침마다 감사하게 돼요. 그렇게 주여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열매를 맡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에 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참 스승 참 제자야. 이것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죽었어.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어.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이 사람은 여호와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지내던 자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이제 히브리 말로 파님 엘파님. 원어로 뭐냐면 얼굴이 뭐냐면 후네야. 후네인데 그것이 복수가 되면 파님이 돼. 그래서 얼굴들과 얼굴들을 마주대며 모세도 한 사람이고 하나님도 한 분인데 어떻게 얼굴들과 얼굴들을 맞대냐. 근데 내가 옛날 신학교에서 문익환 목사님한테 공부를 할 때 히브리 사람은 공간의 개념을 시간의 개념으로 바꾼대.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걸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런 식으로 표현해. 하나님들과 하나님들. 이건 좀 너희들한테 어려운 얘기인데 구약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끝머리에 힘자가 들어가는 건 아까도 파님 그랬는데 그건 다 복수야.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와 닮은 사람을 키우자. 복수로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 복수로 표현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모세는 광야에 있을 때도 시내산에 있을 때도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도 어디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 만나면 기도, 하나님과 동행해. 아, 스승이 이렇구나.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불꽃이 피는 거 보고 가까이 가니까 너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때 자, 나이 먹은 사람들 있는 거 제일 끝에 줄만 읽어봐. 이거요? 아니 제일 끝에 줄. 실리, 발블리. 쭉 해놔도 좀 보고 옵니다 보고 알만한 학생들도 봐도 돼. 한자. 알만한 학생이 걸고. 이 신을 벗어라. 근데 우리 취직을 하면 이력서를 내. 거기 이자가 이자야. 무슨 이자냐면 신이자, 발불이자. 네가 여지껏 지내온 그 경력을 버려라. 네가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가 될 뻔했어. 네가 거기서 무술을 배워서, 네가 이집트 학문을 배워서 필요 없어. 다 버려. 나를 만나려면 나에게서부터 새로 시작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헌병대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대학원 졸업생이야? 네가 학교 선생 노릇했어? 다 버려 이 새끼야. 뭐, 군대는 때리는 게 기본이야. 그냥 막 치고 패고 때리면서 그러면서 네가 했던 건 제대할 때까지 저 창고에 놨다가 싸가지고 나가. 그 말이 막 생각나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근데 이상한 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백성을 모세가 내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그래서 안수하고 그를 지도자로 삼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자기 각지를 보고 지파대로 최대의 무거운 요단강이 싹 말랐으니까 바닥이 나와서 그 밑에 돌들이 있어. 하나씩 들고 나와. 다 들고 나와서 돌탑을 쌓았어.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탁 나왔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야. 군대 장관이야. 그래서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의 편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편이더라.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나왔는데 여호수아에게 또 나와.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내온 길을 보면 아주 닮은 꼴이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네 멋대로 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처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된 이유는 참 스승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참 스승 이것은 제목을 참 스승 참 제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어. 그래서 우리 삶을 살 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야말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얼굴 들고 얼굴을 마주대며 어제도 오늘도 마주대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일 때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올바른 삶이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삶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꼭 너희들이 마음에 기억하고 지금부터 앞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병든 사람을 고쳤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고치자. 나라 그러니까 안 나. 그래서 선생님 보고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셨구나. 기도밖에 없다. 그럼 이제 내 얘기를 그만할 텐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래. 그러면 죽을 때가 돼도 두려움이 없고
후회가 없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예,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여기 우리 자녀들도 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래. 아멘.